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만남을 통해 여기까지 또 함께 인도해 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하는 동안 기억했던 그리고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소멸하지 않고 평생에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목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못 보겠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제가 또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인사말은 마지막에 할게요. 하면 이게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수원이랑 강유도 이 자리에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서우도 있네요. 네. 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쁨이죠. 참 환경과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뭔가 역설의 느낌이 납니다. 환경은 지옥 같은데 말은 천국을 말하고 있고, 상황은 너무 슬픈 상황인데 바울의 고백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난에 대해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육이 느끼는 그 형편을 감정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우리의 감정도 불편한 것이 돼버리죠. 내가 배고프면 슬픈 일이 되는 거고요. 편안하게 머물 공간이 없으면 불안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그 돈이 없는 나의 환경이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완전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말씀 안에 녹여놓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미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감옥인 거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의 지금 처지는 감옥인 거예요. 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옥에 가뒀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한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라면 어떻게 나의 삶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나의 전생애를 바쳐 헌신했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감옥이라면, 가정의 불화라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면, 잘 열리지 않는 취직의 길이라면, 내가 계획했던 결혼의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 중심 안에 여전히 꺾이지 않는 사명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의 정신과 비전을 향한 우리의 정신 자세를 일깨우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전했던 말씀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디에서요? 지금 감옥 안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가면 또 지금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경찰 공무원을 하고 싶다면, 경찰관이 되고 싶다면 그 경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면 그냥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 자격증이 많이 있죠. 미용 자격증도 있고요. 각자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들마다 거의 대부분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내가 검증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저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이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못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의도와 준비하는 나의 입장에서 포커스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꿈이에요.
노력이에요. 우리 안에서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안에서의 비전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증을 뒤로 한 채 내가 원하는 자격,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있어서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유일한 준비, 십자가, 복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나의 개인 하나님과의 물론 충분히 교제하는 지혜들도 있겠지만 그럴 여유 없이, 하루에 말씀 한번 펴볼 여유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점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있겠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살게 합니까? 나의 혼을 빼놓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죠? 질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청년의 때 논할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지나면 비전이요? 논할 수 없습니다. 그냥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기에 메시지가 집중이 돼요. 지금 이때 들어야 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볼게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오늘 우리 찬양 가사도 이 내용이 나오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봤을 때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조건들은 최상이라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다는 겁니다. 다 갖췄던 거예요. 그 다음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걸 이렇게 한번 5절 띄워볼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래요. 정통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정해진 하나님의 사람,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고 있어요. 부럽지 않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완벽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예의 바라요. 사회적인 뭔가 권위도 있습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나는 지금 육체적인 부분을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7절입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7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면 해롭다는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롭다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혈통으로서의 유익, 가문으로서의 유익, 자기의 환경으로서의 많은 조건들, 우리는 그것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저런 정도의 혈통, 저런 정도의 조건들, 갖춰진 삶, 우린 그 정도의 기준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해요. 해로 여긴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전에는 이것을 내가 유익으로 삼았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육체적인 많은 조건들이 유익이었다고 말합니다. 유익이었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자 잃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잃어버리는 삶을 산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래요. 그 전에 열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어떠면 정체성을,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조건들을 쭉 나열했어요. 나는 더 많은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해롭다. 그런데 이게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면, 그럼 여기 만약에 강대상에 배설물, 우리말로 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똥을 싸다 놨어요.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치웁니까? 묻으면 이것도 버릴 겁니다. 이 강대상도 버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표현은 예수님 한 분을 발견하고 예수님 한 분을 알고 그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 되도록 내 삶에 드러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요소라고 여겼던 거였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예수만 드러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이것과 함께 저것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그냥 정신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수였어요. 예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됐어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원리를 알게 됐어요. 내가 짓밟힐 때 예수가 빛나는 원리를 알게 됐어요. 내가 가난한 가운데 처할 때 예수의 부유함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광으로 삼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해롭게 느껴지고 배설물로 여겨졌던 겁니다. 나는 어떤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조건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화려한 출신이 아니어서 불편하십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서름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올바른 신앙 행위가 없어서 혹시 그 안에 죄책감에 묶여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자랑거리를 준비했습니까? 바울은 최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최상의 조건들입니다. 화려한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혈통도 그랬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지식이 그랬습니다. 올바른 행위와 신앙적 열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고의 모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자랑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조건들을 해롭게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로는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직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리고 또 버립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 애써 고난 가운데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하려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갖추려 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출신과 혈통에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벌과 지식 정도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전하지 못했던 이전의 행위에 대해 묶여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에서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건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헬라인들 어떤 이들은 지식, 더 탁월한 지혜, 설득력 있는 지식들을 요구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전했던 한 가지,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대요. 많지 않대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문벌이 좋은 사람 주의하셔야 돼요. 문벌이 좋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좋은 가문 안에서 태어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보다 그 가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그 현상들, 그 조건들이 화려하지 않대요. 왜 화려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까요? 예수만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 관심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주님 어디에 마음 두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일지를 찾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논리도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실력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긴 해요. 그런데 십자가 본질 없는 그 모든 화려함은 배설물이라니까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열정이 없는 모든 준비된 것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인정하십니까? 이어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신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미련할수록 약할수록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거. 소년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때려잡듯이. 아멘. 우리의 실력의 어떠함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비어져 있는 삶, 하나님 그걸 찾고 계신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없으면 없을수록 더 기쁜 거예요. 아멘. 부족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더 가까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내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런 다음에 하는 고백 4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두 번째, 경주법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질문 아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아멘. 저는 여기서 시선, 방향성을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체적인 12절부터 14절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방향성이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앞으로 보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이제 내가 이루어야 할 일, 미래지향적인 삶을 도전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전을 향해, 사명을 향해 전력 질주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요, 저 달리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 아닌데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절망이고요, 두 번째는 안주입니다. 편안한 삶, 안주함. 그 중에 첫 번째를 먼저 나눌게요.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절망이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굳어진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문장으로 가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익혀진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절망과 게으름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못하게 돼요. 달려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글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달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절망합니다. 지난 경험들에 의해 무능한 자신의 모습에 갇혀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았다면 못한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다 보니 너무도 쉽게 한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놀고 먹는 것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결국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게으른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상태,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하시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그 종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왜 게으른 것이 악한 거죠? 게으른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완전 다릅니다.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잊고 땅속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고 있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해야만 하는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열심에 취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절망은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게으름은 불순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게으름은 우리의 시선을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릴 수 없습니다.
절망하였다라는 것은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불신이냐면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신의 뿌리로 인해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그 뿌리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 게으름의 문제가 생겨요. 이제 넘어지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중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 지금 두 번째는 넘어지는 이유.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현실의 안주로 이어집니다. 그냥 현실의 안주해버리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세워왔고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지라. 자, 1절에 보면 그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전쟁 시기인 거예요. 전쟁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부하들, 군대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궁에 그대로 있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었는데 목욕하는 여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문장이 이 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이 전쟁에 탁월했던 다윗이 왕궁에서 무너집니다. 뭘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이 다윗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보다 더 센 용사가 바세바였습니까? 더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왕궁이라는 곳이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어서 그 곳에 있다가 넘어진 겁니까? 왜 넘어진 거죠? 글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다윗이 침상에서 패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
넘어질 것 같은데 잘 안 넘어져요. 어려운 환경에서 막 끝까지 막 주님 막 붙잡고 있죠. 치열한 삶에서는 쉽게 넘어지지 않죠. 육신의 편안한 가운데 놓였을 때가 위기인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 가운데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서 쉬는 시간이 많을수록 위험해요. 오히려 영적인 침체가 그 침대 위에서 더 쉽게 옵니다.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과부하가 올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정말 내 몸이 부셔지도록 달려보셨습니까? 우리 너무 약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죠? 왜 넘어질까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주하는 법을 잠깐 나눴어요. 경주하는 법에서 크게 두 가지였어요. 절망과 안주함이죠. 절망은 절망과 게으름으로 나뉘어집니다. 안주함은 내 삶의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내 편을 들어주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거기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달릴 것입니까?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먼저 다름질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주제와 같죠. 십자가 복음. 이게 비전의 준비다. 사명의 준비다. 두 번째는 다름질의 방향성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경주법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에게 좀 마음을 나누는 편지를 썼습니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마지막 예배인데 지체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주여, 먼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동역해준 지체들의 모습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받아들이기 불편한 설교 메시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따르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도전으로 지나친 헌신을 드려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네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동역이 있었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한밭 제일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동안 참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다음 해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었답니다. 이 시대에 나보다 행복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지지해주는 지체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돌아보며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돌보지 못했던 모습이 저에게는 후회로 남습니다. 지체들을 향해서는 미안한 마음으로 남게 되었네요. 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을까? 목회의 본질이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사랑에 소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체들의 형편을 챙기기보다 일을 처리하느라 급급했던 연약한 모습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지체들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론으로 지체들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실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간 앞에서 처음의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헌신했던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세종 젊음의 교회를 세워서 한밭제일교회 청년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는 동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과 조국, 세계를 섬기는 동역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봅니다. 오늘의 헤어짐은 멀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관계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지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을 꿈꾸며 복음 증거의 삶을 지속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수고의 헌신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달립니다. 달리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여러분 달려갑시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 의미 있는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음,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합시다. 복음면 충분합니다. 다른 조건들 없어도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도록 나타내실 수 있는 환경이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내게 불편한 환경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십자가 복음에 가장 빛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조건들을 찾느라 그 조건들을 내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많은 헛된 노력들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복음 앞에 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중요한 준비, 복음을 놓치고 십자가를 놓치고 바울이 말한 배설물을 붙잡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울이 말한 해롭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있진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라, 복음을 붙잡으라. 가장 중요한 준비,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실력을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잘못된 준비에서 파격에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로 달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정선한 마음으로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것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면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달려가노라. 지금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읽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 복음 앞에 섭니다. 비전을 향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만 의지하겠습니다.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혹시 헛된 배설물을 붙잡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십자가 복음을 다시 움켜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그냥 복음 앞에서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 삶에 예수님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나타내소서. 우리가 빛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빛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없이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복음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리라. 주여,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출신과 가문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심이 십자가라. 비전의 중심은 십자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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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예수만.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드러나면 죽습니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만 나타나도록, 예수만 자랑되도록. 예수여,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주여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비전을 향한 준비는 전문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문성은 빙산의 일가 그보다 원대한 그 높임이란 복음 십자가 복음을 취하라. 십자가 복음을 취하라. 주여 주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모든 지체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소가 복음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전문성의 소가 복음 그보다 더 능력인데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라. 복음을 회복하라. 십자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비전을 향한 다름질을 제어하는 절망과 게으름을 대적합니다.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앞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도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달려갈 힘을 주소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사단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일어나 달려갑시다. 아멘. 달려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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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과 게으름아 떠나가라. 불신과 불순종의 영아 떠나가라. 절망에 속지 않겠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라.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라. 담대하게 걸어가라. 달려가라. 주여 주여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느끼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현실의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나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달려가야 할 믿음의 다름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편안하면 넘어집니다. 몸이 편안하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가다 아주 잘 달려가고 있다가도 육신의 편안함을 쫓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침대 위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달려갑시다. 아멘.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너지 보충하기 위해 쉴 기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만큼 달렸길래 그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부지런히 달려갈 때예요. 전력 질주할 때입니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야 안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으면 안 됩니다. 달려가리라. 아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리라. 아멘. 편안한 환경을 걷어차고 복음의 여러분 전쟁터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전쟁터에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승리가 보장됩니다. 영적인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육신의 안주나 편안함에 묶여있던 내 삶을 깨웁시다. 깨어나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3분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쉴 때가 아닙니다. 그 쉬는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라. 일어날 때까지 깨우라. 주여, 주여. 지금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를 찾으라.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편안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린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오히려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 주여, 주여, 주여. 이러다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주께 다 되어 다시 일어나. 다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 달리면 됩니다.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대
성에만 묶어두고 이것만 잘 되면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잘못된 방향성 아래 십자가 복음을 혹시 놓쳤다면 하나님이 이 놓쳤던 십자가를 다시 붙잡게 하소서.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사명과 비전의 준비는 십자가 복음임을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날지어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십자가 정신이 회복될지어다.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만 자랑하리라. 예수만 높이리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름질을 방해하는 절망과 게으름의 영에 속지 않게 하소서.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달려가야 되는지 놓치지 않게 하소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절망의 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 체계를 주입한 이 사단 역사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건강한 신앙 체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담대하게 진격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삶의 안주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소서.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는, 채찍으로 쳐 복종시킬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청년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